마태복음 6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본문이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없는 사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처럼 인쇄기나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시에는 필사, 즉 손으로 베껴 쓰는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이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때는 복사를 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글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복사되던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어도 사실 그래요. 이게 기역자가 있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것마다 달라요. 이건 알자고 이건 기역자는 디귿이에요. 서로 다른데 이렇게 하나 하는 거하고 이게 하는 거하고, 그때는 양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썼다고 썼는데 양피다 보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글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하는 일에는 늘 실수가 있게 마련이죠. 여러 번의 필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원문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이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들어갔냐?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구절은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에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들이 결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구절은 마치 찬양과 같아요. 찬양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찬양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미에 찬양이 들어갔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기도문에는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회개, 간구 등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이라고 해도 좋고 간구의 일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찬양이든 간구든 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나라, 첫 번째 나라입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겠죠, 당연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뭘까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한번 기억해 봅시다. 뭐라고 그러셨죠? 세례 받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즉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임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피에 씻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도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성도가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이 임하면 가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세 번째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주의 날에도 당신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담은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저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담긴 기도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단순하게 번역하면 파워예요. 그런데 이 파워는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 권세 뭘까요?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파워, 정치적인 파워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나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정치인? 정복자? 철학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제국을 이뤘고 사상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지만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또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 옆에 있고 그 힘은 강력하고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가 전혀 하나님이랑은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같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권세와 힘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체계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사탄의 종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2명씩 짝져서 70명 보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포기를 할 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 내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했던 것들을 잘 지켰다거나 평소에 보인 성실한 행동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와 약속해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할 때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자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라 믿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영광이지 뭐. 뭘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광이 영광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림픽이 있습니다. 단상이 있어요. 그곳에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딴 사람이 각자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달을 받아요. 그리고 메달을 건 채로 꽃을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들으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소망하여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받은 영광을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금메달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금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이건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변질된 의미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면류관이에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인간을 대표합니다. 인간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예요. 특별히 24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이미 머리에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아까 전에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죠? 어느 구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마태복음 네, 6장 13절 뭐죠? 처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많이 궁금해해요. 우리가 과거 일을 기술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현재 나에게 적용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즉 말씀은 과거에 미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재밌는 거는 아멘이라는 말이 지금도 그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멘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멘과도 뜻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주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백한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고백인 것이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으로 이 기도문의 마침표가 찍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동안에도 아멘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모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날을 들여서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알마다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하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와 영광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